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말, 내 길과 행위를 말씀에 결합시키는 것, 말씀에 나를 섞는 것이 그 안식을 얻는 길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 그릇된 신앙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가, 그 안식에 들어가서 평안함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자, 이 안식이 바로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진정성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안식을 아십니까? 무슨 이상한 도를 아십니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식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반드시 알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복음을 들었어도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식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복음을 귀로 들은 것이지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집사님 그 뒤에 그걸 껴주셔야 돼요. 예. 자동으로 지금 켜놔가지고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죄송한데 한 가지 더, 여기 팬을 좀 켜주세요. 음식 냄새 자꾸 들어오니까 팬을 좀 켜주시고. 자, 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자라면 내가 믿으니까, 누굴 믿어요?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주님의 뜻이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판단과 다를 때 여러분 뭘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포기해야 합니까? 나를 포기합니까? 나를 포기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보면요, 우리는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다가 광야에 엎드러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물질에 대한 나의 집착들, 내가 이렇게 하면 좀 행복하겠구나, 내가 이걸 얻으면 좀 마음이 편안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 때로는 내가 내 행위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녹이는 사람, 그 사람만이 안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보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충격 좀 받으셨습니까? 충격 받으시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지어다라고 내가 온전히 고백할 때까지 그건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 가지고 나 믿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을 보면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광야에 집어넣은 것은 너희를 낮춘다는 얘기예요. 자, 얼마큼 낮추냐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볼 때까지. 무슨 얘기냐면 낮추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판단이 너무 많고 내가 그동안 살아와서 잘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내려놔, 그동안 내가 이걸 성공했는데 내가 이걸 왜 내려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지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지장이 없고 편안한데 왜 내가 하나님의 안식을 내가 찾아야 되나, 왜 내 안식을 버리고 그 안식을 찾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것으로 인도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낮추셨으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다 맞습니다. 그게 내 마음과 달라요. 내 생각과 달라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라면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데까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주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나한테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러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 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옛 자아의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신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 마음의 소리를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여러분 새로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려면,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지 않아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온갖 세상의 부와 안식을 누렸어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땅의 모든 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다 누릴 것 다 누리고 다 받을 것 받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안식이 있었나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타락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기 시작해요. 세상이 말하는 안식은요, 결국 우리에게 뭘 끌고 가요? 우리를 타락하는 데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기근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생기고 원수들이 침범해서 공격하기 시작하고 살기 힘들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들어진 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절기도 지켰어요. 그런데 여전히 고통이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하는데도 여전히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성전 문 앞에 서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제 교회 들어오실 때 문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들어오는 문 앞에 목사가 서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목사가요.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는지 예레미야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부터 7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자, 가나안 땅이 안식을 주로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안식이 없었어요. 왜요? 뭐가 안 해서요? 속고 있는 거예요. 뭘 안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쾌락을 위해 살아가요. 자기들의 부와 명성과 힘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안식이 없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해도 그들은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우리에게 복을 줘야지, 우리가 헌금하니까 복을 줘야지, 우리가 교회 나와서 봉사하니까 우리에게 복을 줘야지 이러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기는 성전이 아니야, 여기는 성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짓 선자들이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헌금하면, 여러분 예배 참석하면
충성하면, 봉사하면 복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과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눈물 흘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양심 없이 자기의 즐거움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예레미야 7장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실걸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걸요? 네, 하나님은 안 버리세요.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켜야 안 망하는 것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해요. 하나님 버리신다니까요.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돌이키면서도 계속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래서 주님은 사랑해 주시니까 나를 버리실 리가 없어, 꿈 깨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요,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고 구원 얻는다고요? 그게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자꾸 죄책감이 들어서 괴롭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했더니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욕으로 여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욕으로 여긴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를 안 하시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 허물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데 그걸 욕으로 듣는데요. 자,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리셨다면 말씀 안 하세요. 아세요, 여러분? 더 이상 말씀 안 하신다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방치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직까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처럼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해도, 나 교회 다니고 나 하나님 믿는데요,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의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들이 안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갖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잘못된 안식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전히 말씀은 듣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안식을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죠. 제가 계속 지금 몇 주째 말씀드리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훈련을 시키실 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믿음은 봉사하다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을 하고 왜 봉사를 해야 되냐면, 봉사에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요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런 것까지 교회에서 해야 돼, 이런 마음 들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나름 내가 지금 내 가게에서는 사장이고 내 공장에서는 내가 지금 짱인데 내가 교회 와서 이런 거 내가 해야 되냐고,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저도 그런 마음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목사 생활하고 그럴 때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왜 하는 줄 아세요?
순종의 연습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 자존심 상하는 일에서는 순종하지,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 자존심 상하면 딱 거기서는 난 이거 안 해, 이렇게 해버려요. 그걸 부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이런 많은 일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기분 진짜 나쁜 일들 많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요.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런 감정들을 내가 받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가 좀 뭐라고 했다고 삐지고 맘상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분 어떻게 그거 견뎌내시겠습니까? 못 견뎌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집에서도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내 시어머니한테 인간 취급 못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부부를 끌어요. 그걸 견디라고 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걸 견뎌야 세상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감당할 그런 모욕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못하면 이것도 못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식 얘기하면 어떤 장소적인 의미의 안식을 생각해요. 내가 그런 곳에 있으면 안식할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한동안 전쟁의 위기가 많았잖아요, 한국에요. 그랬더니 전쟁에 나면 바로 나니고 도망온다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안식을 위해서 도망쳐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걔는 좀 그런 거 참 저를 안 닮았어요.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전쟁 나가면 아빠는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전쟁 나가면 여기로 도망치겠다.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는 군대 가고 나는 올 테니까 아빠를 하나 바꾸세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쫓아갔는데 안식은 없어요. 장소가 제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르헨티나 정말 어떻게 보면 편안한 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이 아르헨티나예요. 브라질에서 오신 목사님들, 딸에서 오신 목사님 다 부러워해요, 저를요. 근데 저는 별로 여기가 안식처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이 장소적인 개념만으로는요. 여기가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예요. 장소적인 개념만으로는 저희는 안식이 아니에요, 저한테는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뭘 원해요? 내가 이런 장소에 가면 이런 상태가 되면 나는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장소적인 개념의 안식이 아니에요. 6절을 보면 구약 성도들은 이전에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게 뭐냐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뭐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복음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더라도 복음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노예살이 하고 있었죠. 굉장히 많은 노동과 힘든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내가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기쁘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우리 인생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해방시켜주겠다. 이게 복음인 것처럼 똑같이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 우리의 땅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정말 안식을 누렸냔 말이에요. 아니요. 풍요했지만 그들은 이내 누굴 쫓아가요?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요. 왜냐하면 그 풍요의 땅의 주인은 바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풍요하려면, 우리가 계속 번성하려면, 계속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세상신을 쫓아야지 절대로 하나님 쫓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신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시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인간들을 위해서 7째 날을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이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왜 6일 동안 일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루면 못 끝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마지막 7일은 너희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들 안식을 누려라. 내가 다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안식은 어디 있어요? 이 에덴 동산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안에 있는 것 자체를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장소적인 개념의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다윗 왕조 시대에 복음을 전해들은 수많은 사람들, 구약교회의 백성들은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창조 때부터 안식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처음부터 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을 빼앗겼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죽도록 일해야 먹고 사게 됐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끊임없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내 안에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공급할 것이다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짜 안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그 주님이 주신 안식을 방해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막상 살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벅차고 힘들고 경쟁도 힘들고 시마 때마다 계절마다 물건 만드는 것도 괴롭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많고 힘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안식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먼저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식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나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아멘 하기로, 그리고 그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만큼 수고하지 않고 땅을 팔 만큼 수고할 필요 없으세요.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루의 삶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연습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항상 부자예요? 아니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때를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키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때를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내 믿음이 온전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 믿음이 진짜인지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행복할 때 내가 얼마나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람들과 나누며 살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는지 아니면 내 실력인지 아는지 이걸 판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고 부유해도 지금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자, 그러면 안식은 어떻게 얻어요? 그런 순간에,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어려움만 닥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한다고 해놓고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가난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걸 안 해주십니까? 늘 이러고 살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의 가능성이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안식,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기억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저는 연구하고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 전하지만 순종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대신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부인이, 어머니가, 자식이 대신 순종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또 가짜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한 사람이라 집안에서 잘 순종하면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혼자 순종해서 다른 데서 딸려간다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한 사람이 대표로 구원받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여튼 쉬운 길로만 찾아다녀요. 그리고 듣기 좋은 길로만 찾아다녀요. 두 번째로 안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가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그 안식을 이해하는 것, 두 번째로는 어떤 상태적인 개념으로 안식을 의식해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동의하지 못한 상태니까 안식이 없잖아요. 자, 안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안식을 얻고 싶어요. 그래도 평안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안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 주신 안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인위적으로 안식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어떤 상태, 내가 원하는 상태, 이렇게 하면 나는 안식할 거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원하고 만족하는 어떤 상태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계속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해요. 그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왕에게 군대를, 말을 많이 주지 말고 군대를 크게 하지 말래요. 힘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금을 많이 소유하지 말래요. 부자 되려고 하지 말래요. 셋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이건 뭐냐면 이 의미가 다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기 위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꿈꾸지 마세요.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큰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구나 영향력이 있어요. 그게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둘째, 은금 많이 두지 말라는 거, 부자 되지 말라는 거죠. 둘째 뭐냐면, 부자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쾌락,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타락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처음부터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에요. 그럼 예수님 믿는 이 유익이 뭐냐고요?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 받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더 좋은 보화이기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얻어내는 그럴 만한 귀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다 포기하고 주님만 따라가도 여러분 인생 망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못 느끼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안식은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전한 땅, 그런 상태가 주는 그런 안식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또 다른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훨씬 이후에 500년 이후에 지금 다윗이 또 다른 안식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안식이다 아니냐 묻죠. 그러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자체가 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태가, 장소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안식을 알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인위적으로 대신 안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식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참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75세에 나타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85세가 됐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몸은 점점 늙어가고 아내도 늙어가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도 아브라함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대신 아들을 낳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뭘 느꼈는지 아세요? 완전한 기쁨을 누렸어요. 이제 난 다 이뤘다. 안식, 평안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대신 자기가 스스로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이제 괜찮다, 안식이다,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 이후에 100세 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16년 후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아들 필요 없는데요. 나 지금 이미 이스마엘 때문에 행복한데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약속을 이루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준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스마엘을 통해서는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안식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조건과 상황과 장소를 만들어냈고 내가 이만큼 벌어놨으니까, 이만큼 소유했으니까, 이만큼 기업을 잘 세워놨으니까 나는 안전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구원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에게 구원, 약속이,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자꾸 인위적인 노력을 해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상태에 들어가고 어떤 조건에 내가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부르짖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를 써서라도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보다 왜 이루시지 않느냐고 불평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항상 그걸 느껴요. 힘들어질 때마다 한동안 작년 말에는 교인들이 많이 떠났어요. 같이 시작한 교인들이 많이 떠나고 정말 여러 가지 너무나 압박들이 많아서 제 마음 가운데 안식이 없었어요.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 많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치게 하신 것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목사인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교인이 많으면, 좀 있으면 괜찮은 거, 교인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고.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항상 무너지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 너무 적은 숫자가 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또 무너져요. 시간이 지나면 또 여러분 많이 계시죠. 어느새 기도하고 눈 떠보면 다 와 계세요. 그러면 또 이제 마음이 다행이다 이러고 있어요. 어떤 분이 안 보이면 계속 마음이 아프다가 또 보이면 또 마음이 좋아요. 사람에게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한 사람만 남더라도. 셋째로, 하나님의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안식을 끝까지 거부해버려요. 7절 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통해서 언젠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줄 텐데 그 복음을 듣는 그날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음성을 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죠? 이 말씀을 들었다면 다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태와 조건을 주장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안식을 여러분들 붙잡으시라는 얘기예요. 붙잡으세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조건을 먼저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최소한 내가 살 만큼 주님이 물질을 주시고 남들 앞에 비굴하게 손 내밀지 않는 만큼 그런 조건을 내가 주셔야 내가 하나님 믿죠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만일 말씀을 듣고도, 오늘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자기의 잘못된 믿음을 굽히지 않으면 그는 믿지 않음으로 그 영혼이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애굽에서는 그들이 잘 먹었어요. 먹고 싶은 것도 먹었어요. 고기도 먹고 온갖 과일, 채소 다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 와서 그 좋은 것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맨날 주님이 주시는 거 그것만 먹고 똑같은 거 먹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만큼 오히려 애굽에서보다 더 빈곤하고 더 어려웠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얻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그 긴 시간을 거쳐 나가니까 다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광야의 기간에는 없어요. 언제 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여러분 이 세상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자 하면 계속 여러분들은 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에서 안식을 찾고 안식을 기대하며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쫓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속아요. 마지막에 후회하세요. 예수를 믿고 나서 신자는 자기가 원하고 기대했던 만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으로 살아야 되는 낮아짐의 훈련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연단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주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순간, 여러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도 감당하고 억울함도 감당하고 슬픔도 감당하고 외로움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안식이 복음을 믿는 것이라면 왜 굳이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주셨을까?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자, 9절을 보면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했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일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헬라어 성경이 아니고는 바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영어 성경도 안 되고 한국말 성경도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없어요. 헬라어 성경만이 가능해요. 한 안식,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안식을 이 세상에서 구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 주일이 안식일이지만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한 안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셨죠? 예수님만이 안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한 안식,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식을 얻으려면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어떤 상태에 집어넣으시든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내가 거기서 낙심하는 내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과정이니까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믿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 상황은 이렇지만 주님이 나의 안식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서 내가 안식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해버리면 그때부터 또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조건과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평안과 안식을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헛수고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듣고 배우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만들고 싶은 것,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안식을 얻고 싶다면 오직 한 안식,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7절에서 다윗이 어느 날을 정해서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자, 오늘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은 날이에요. 여러분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 주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팍하게 하지 말고 주님 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하세요. 그러면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믿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안식을 얻는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안식이 없어서 바깥에 나가서 똑같이 고민하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뭘 느끼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주님 안에 있으면 이건 평안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네. 무슨 안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무슨 안식이 있다고 나도 모르는 안식을 전할 수 있어. 여러분 말이 쉽지만 현실 가운데 어렵다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일평생 내가 기다려줄 거니까 한 걸음씩 나에게 믿음을 보여줘봐. 나를 믿는 모습을 보여줘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무너졌다고 내일도 무너질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계속 다시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미군 해군 대장 맥 레이븐이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아침 침대 정리부터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침대 정돈을 하면 당신은 당신의 첫 번째 할 일을 잘 수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할 일을 잘 수행한 사람은 다음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을 잘한 사람은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순교하겠다 이런 마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아니면 여러분 일터에 가셔서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한다는 고백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 큰 거 요구한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마치 이불을 개는 것처럼. 하지만 귀찮잖아요. 하지만
귀찮지만 그걸 해놓고 밤에 들어오면 정돈된 그 방을 보면서 다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래,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오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뜻을 내가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래 살아갈 때, 여러분 모든 잃어버렸던 안식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씩 주님께서 세워 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라요. 이제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안식을 줄 것이라고 믿었고 구했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한 안식이로 오신, 한 안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안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참된 의로움이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마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열린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조건과 상황과 또 장소에서, 환경에서 우리가 안식을 구했다면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온전한 안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 때부터 약속하신 그 유일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영원한 안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고 살아왔습니다. 참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 가운데